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부의를 입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해로 해인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헛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이제 잠언 마지막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현숙한 여인이란 우리 여인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 성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또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쭉 그러다가 5장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죠. 우리를 남자 여자로 이 세상에 보내시고 또 부부관계 결혼이라는 것을 허락하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즉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우리가 배우고 확인하고 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라고 이런 결혼 관계를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현숙한 여인도 여인 이야기면서 우리가 이 여인들이 이런 여인이 되기를 애쓰면서 또 우리 모든 성도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 이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우리가 신부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21절에 보니까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한다. 현숙한 여인은 자기 집 식구들을 다 홍색 옷을 지어 입힌다는 것입니다. 홍색 옷은 부자들이 입는 옷입니다. 아주 따뜻하고 두꺼운 옷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했다 그러죠. 자색 옷, 붉은 옷, 부자들이 입는 옷으로 두꺼운 옷, 따뜻한 옷을 말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 집안 식구들을 다 따뜻한 옷을 입어서 눈이 와도 즉 겨울이 와도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이렇게 천으로 된 옷을 입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러면 어떤 옷을 입어야 되겠어요?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우리는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은.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가 하나님으로 자꾸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63장 1절에 보면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실 예수님도 이 홍색 옷을 입고 오실 것이라 그래요. 이사야서 63장 1절에 보면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오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예수님도 이 붉은 옷 하나님으로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옷을 입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자꾸 닮는다는 뜻이죠. 옷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규정하고 정의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옷을 입으면 아, 저 사람 군인이네. 또 군인 옷을 입으면 저 사람 경찰이네 알 수가 있죠. 옷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규정하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옷을 입는다는 말은 하나님으로 나를 규정하고 정의하는 걸 말해요.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신부고 하나님의 상속자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지, 이렇게 자꾸 나를 규정하고 정의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으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눈이 와도, 겨울이 와도, 겨울이라는 것은 시련, 환난, 고난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래서 겨울이 되면 굶어서 죽고 얼어서 죽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겨울이라는 것은 시련, 고난, 환난, 어떤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리고 또 22절에 보니까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또 현숙한 여인은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과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하나님으로 옷을 입는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 옷을 입으면 우리가 정말 말씀을 자녀들이 정말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을 삶을 통해서 육화를 시키면 자녀들도 그대로 보고 따라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말씀대로 살면 자식들은 따라하게 되어 있다. 예.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성문에서 중요한 일을 의논하고 재판을 했어요. 유력한 자들이 그 성문에서 마을의 일을 의논하고 재판을 했는데, 남편이 그러니까 유력자가 된다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은 남편을 잘 내줘야 해서 남편이 유력자가 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화목해야 남편이 바깥에 나가서 자기 일에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불화하면 바깥에 나가서 일을 신경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도 가정이 불화하면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인들은 가정을 화목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여러분 자기가 잘 되는 것임을 알아야 돼요. 가정을 내팽개 치버리면 안 됩니다.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것이 여인이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해서 또 화평케 해야 돼요. 다른 사람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줘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또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배로 옷을 지어서 팔고 또 띠를 만들어서 상인들에게 맡긴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옷, 띠. 이게 다 여러분 하나님께 관련된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축복을 해야 돼요. 축복. 항상 현숙한 여인은 어떤 사람, 다른 사람 흉보고 비난하고 이러면 안 되고 항상 축복해, 축복. 시편 109편 17절에 보니까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그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뱃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자꾸 저주하니까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고 복이 그를 떠나더라.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라. 우리는 자꾸 축복을 해야지. 저주하면 그 저주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계속 축복을 해요. 축복. 그리고 또 25절에 보니까 능력과 총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더라. 우리가 자꾸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옷 입는 것을 말하죠. 로마서 13장 13절에 보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엄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자꾸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를 규정하고 자꾸 정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후일을 웃으며, 후일을 웃는다. 지금 아무리 내 인생이 어렵고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언제나 소망과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왜요? 내가 당하는 이 환난이 나에게서 모든 더러움을 제거하고 나를 정결케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해줄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도 보면 흰 옷 입은 14만 4천인을 두고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 성도는 큰 환난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환난을 통과하면서 바로 우리는 깨끗게 된다. 정결케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우리 성도는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시편 126편 5절에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부르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고 돌아오리라. 지금은 슬픔으로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후일을 웃는다.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도 보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룬다 그러죠.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 환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낙심.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해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또 입을 열어서 지혜를 베풀고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한다. 인애라는 것이 헤세드라 그랬죠. 헤세드인데 헤세드는 언약적 사랑.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어요. 스스로 작정 맹세를 하셨어요. 내가 내 자녀들을 창조하여 그들로 하여금 나의 모든 것을 상속하도록 해야 되겠다. 내가 내 자녀들을 영원토록 사랑해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작정을 언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고치신다. 그래서 우리는 용납을 하시지만 우리의 속에 있는 이 죄는 하나님은 절대 용납을 안 하세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이 죄를 하나님이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정결케 하신다. 그게 인애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당신을 복 주시려고 당신을 지금 그렇게 정결케 하고 계시다. 그래서 당신이 지금 좀 고난을 당하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힘을 내라. 이게 인애의 법이에요. 인애의 법. 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되게 하시려고 복되게 하시려고 나를 지금 정결케 하고 계신다. 단련하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이 연단을 거치면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자기 집안일을 늘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은 먹지 않는다. 그런 것입니다.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않는다는 말은 항상 부지런히 일을 하고 또 누가 이렇게 은혜를 베푸면 항상 감사하고
또 보답하고 사례를 해야 됩니다. 사례를 하는 걸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그냥 뭐 공짜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 아닌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해라. 현숙한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 항상 감사하는 사람. 범사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그리고 27절에 자기의 집안, 27절이고 28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자식들은 일어나서 감사하며. 어머니가 이렇게 살면 자식들은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감사하다 그럴 때 참 그것만큼 기쁘고 행복한 것이 없죠. 그리고 그의 남편은 또 칭찬한다 그래요. 칭찬한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칭찬을 합니까? 남편은 29절에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들은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뭐 이 세상에 그냥 뭐 이쁘고 뭐 아름다운 여자, 뭐 똑똑한 여자 많은데 그들은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내가 당신을 만난 것은 정말 행운이고 최고의 축복이요. 남편이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드려야 되겠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작은 일에 충성할 때, 그때 우리가 이렇게 칭찬한다.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고운 것도 거짓되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그건 쏘면 안 된다. 거짓되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러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그것만 쳐다보면 안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지. 고운 것도 거짓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실체가 아닙니다. 잠시 주어진 현상이고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4절에 보니까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라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은 실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실체이실 실체. 눈에 보이는 건 다 그림자에 불과하다. 하나님 몸체가 있음으로 있는 그림자. 하나님이 실체이시라. 그리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그렇죠, 여러분. 뭐 아름다운 거, 예쁜 거, 그 나이가 들면 다 사라집니다. 뭐 건강도 나이가 들면, 똑똑한 것도 나이가 들면 뭐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6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가서 외치기를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풀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건 꽃은 떨어지되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로다. 실로 이 백성은 풀이로다. 푸른 마르건 꽃은 떨어지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로다. 모든 육체는 풀이고 우리 인간의 모든 아름다움,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다 떨어지고 사라진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뀐 우리는 그 말씀으로 변화된 인격, 우리의 존재는 영원히 선다.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야 해요. 속사람. 그래서 그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걸 말이죠.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독자 이삭은 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생명, 나라는 존재, 이게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는 걸 알고 이 나의 생명, 내 인생, 내 존재를 주인 되신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그게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도 보면 천사 미가엘이 나타나가지고 그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네가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처녀가 아이를 잉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리아가 뭐라 그럽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니이다. 이게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입니다. 그 사람은 칭찬을 받는다. 31절에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갔는다. 예,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심은 대로 거둔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육신을 위하여 거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우리가 열매를 거두고 영생의 열매,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칭찬을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또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다 하는 것을 알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옷을 입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하나를 만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더 큰 기적과 능력과 은혜를 베푸실 것을 알고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신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